예, 콜라병 기울이면 콜라 나오고 소주병 기울이면 소주 나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구분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뭐 굳이 구분한다 그러면 예배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죠. 공동체 예배, 즉 우리 같이 모여서 드리는 이제 회중 예배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삶의 예배 또는 생활 예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사실 뭐 딱히 근거는 없는데 로마서 12장 1절을 근거로 하겠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생활 예배, 삶의 예배 이것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맞는 얘기죠. 근데 이걸 또 이제 예배라고 붙여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예배가 있고 삶의 예배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삶 속에서도 예배같이 하나님이 드러내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권위라 그랬잖아요. authority, 그죠? 이게 에쿠시아,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인생을 사는 게 권위로 사는 인생이다. 그렇다면 이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샘플로 두 가지를 든 거예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생활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두 가지.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 자리에 앉는 거 문제. 또 하나는 차라리 가난한 자들을 청하라. 청하면 문제. 이게 샘플 하나 뽑은 거예요. 이걸 요약한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 우리가 보통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놓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 이 전반부 파트가 그거예요.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 이건 뭐냐면 잠깐만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를 죽이는 거. 이게 중요한 삶의 예배고, 또 하나는 차라리 가난한 자들을 청하라. 이게는 예수로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로 살고 예수님 바라보고 살라. 왜 그러죠? 이게 갚을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가난한 자들을 청하라는 것은 되갚을 능력이 없잖아요. 누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라. 그 두 가지 말씀을, 그러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버전을 생활 버전으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죽어라. 그리고 예수로 살아라. 이 두 가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삶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첫째,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 나를 과대평가하지 말라. 나를 죽이라. 그런 얘기죠. 죄의 출발이 창세기 3장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뱀이 어떻게 속였죠?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된다. 그런 얘기죠.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인생에서도 우리 죄성이 있으니까 우리의 끝없는 싸움이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 되려는 싸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차마 또 양심이 있으니까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믿어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 된다고 말 안 하지만 잠깐 자기를 과대평가하려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과소평가해버리고 자기를 부인해버리고 그러면은 그것이 최종적으로 오히려 높아지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보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높이신다. 이런 말씀 나오고, 베드로전서 5장 6절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낮추라는 거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뒤에 너무 액센트 주지 말고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과제는 뭐냐면 나를 죽이는 싸움이고 나를 과대평가하지 않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모습을 보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서. 높은 자리를 택하라는 경향이 있죠. 7절 보세요. 청함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이거 현대어 번역을 보니까 길을 쓰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시고, 현대인 번역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하여튼 길을 쓰고 높은 곳에 앉으려고 애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침에 안 왔지만 상석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얼마나 상석이 좋으면 이름을 차상석이라고 지었겠어요. 그죠? 안 왔잖아요. 이제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상석에 앉으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양 문화나 유대인 문화는 서열 문화이기 때문에 이거 뭐 쉽게 이해하죠. 근데 서양 문화는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유학 갔던 사람들 중에 놀라는 게 그거죠. 이렇게 쭉 앉아 있는데 마지막에 교수님이 들어와도 자리 양보 안 하고, 자리 없을 때 교수님이 맨바닥에 앉아서 뭐 대화 나누고 할 때 문화적인 충격이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대접 안 해주는 것 같은데, 유대인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서열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렇게 어렵게 다가오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깨지면은 굉장히 마음이 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거예요. 서열 문화가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삶의 행동을 통해서 줄 수 있는 메시지는 더 큰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살라는 거예요. 날 죽이고 살라는 거예요. 되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경험했던 얘기고 이건 뭐 다른 목사님 얘기인데 저도 30살에 담임 목사가 됐거든요. 그때 이제 신방 다닐 때 저는 하루에 제일 많이 신방했던 게 9군데였는데 그때 원로 장로님이 그때 계세요. 박 장로님이라고. 70세 넘으신 분이었죠. 근데 몇 번 따라다녔어요. 근데 이렇게 대접하기도 참 힘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뭐 저보다 나이가 2배도 더 많잖아요. 30살에 70세 넘으셨으니까. 근데 이제 제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분도 아마 젊었을 때 그 담임 목사가 됐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같은데 이제 신방 이분은 이제 뭐 굉장히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아버지 뻘 되는 그 원로 장로님은 아니지만 아버지 뻘 되는 그런 장로님과 함께 신방을 갔답니다. 근데 이제 같이 따라다니잖아요. 일반 뭐 전통적인 교회들은 첫 집에 갔을 때 막 옥신각신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오파 같은 데 있으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이렇게 혼자 있는 자리 있잖아요. 왕자리 같은데 예, 거기 앉으라고. 근데 뭐 서로 안 된다. 목사님 먼저, 장로님 먼저. 이게 뭐 나이로는 워낙 차이가 나니까. 젊은 목사니까 힘으로 이렇게 눌러 앉혔대요. 그냥 꽉 누르고 싹 떼버리니까 첫 번째 집에서는 문제가 없었대요. 둘째 집 가니까 또 옥신각신이에요. 둘째 집 가서도.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건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대요. 옥신각신하는 시간이. 셋째 집 갔더니 이제는 간단히 정리가 되죠. 말 몇 마디에 목사님 앉으세요, 장로님 앉으세요, 장로님 앉으세요. 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 집 갔을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장로님이 그 자리에 앉더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목사님 얘기예요. 마음이 너무 상하더래. 이제까지 계속 옥신각신하면서 장로님 먼저 그러는데 네 번째 되니까 당연하게 그 자리에 앉는데 이거 뭐야 이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잘했다 못했다의 뜻이 아니라 인간이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양보는 하지만 그래도 저건 내 자리인데 양보한 거야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거지. 그 내 자리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자리라는 거.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없애버리고 그냥 낮아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신앙생활 할 때 중요성을 얘기할 때 뭐 기도 많이 하라, 큐티 많이 하라 그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사실 우리 별것도 없잖아요. 그냥 별거 없는 거에 대해서 그 열등감 가지고 펄펄 뛰지도 말고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더 낮은 자리로 훨씬 끝자리로 가서 앉는 것 그게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살면 그게 삶의 예배가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샬롬이 임해요. 교회에서 보면 이게 다 병든 한두 사람 때문에 문제예요. 그죠? 맨날 자기 무시하는데 뭘 무시해요? 솔직한 얘기를 무시할 가치도 없어요. 잘 생각도 안 나요 누군지. 근데 자기 무시당했대 맨날.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섬기려고 온 거고 이게 자기 것을 나누기 위해서 오는 건데 자기 마음속에 이건 태도의 문제거든요. 항상 마음이 상석에 가 있어요. 근데 그 얘기죠. 끝자리에 가 있으라고.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죠. 남자들도 자기 한 거에 대해서 생각이 더 많이 들거든요. 뭐 직장생활 어렵죠. 뭐 전통적인 집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어렵게 돈 벌어서 왔는데 그 집에 올 때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도 내가 집에 가서는 내가 인정받아야지. 근데 반찬이 시원치 않으면요, 그 무시당했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마음속에 내가 이 정도 대접밖에 받지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저는 그래요. 반찬이 없으면 반찬 더 갖고 와 그래요. 없으면 밑에가 이마트기 때문에 사와 그래요. 그것도 아니면 뭐 내가 사다 먹으면 되지 뭐 그죠. 이렇게 해서 그냥 하면 되는데 그 말을 못 하는 거죠. 말을 갖다가 좀 이렇게 삐딱하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아니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대접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 자체가 자기를 상석에 두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기 총각들이 뭐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총각들 혹시 결혼한다 그러면 애교 있는 여자하고 결혼하십시오. 애교는 겸손이에요. 애교는 아무나 떠는 게 아닙니다. 애교가 나는 없어요. 그 교만일 가능성도 커요. 왜냐하면 애교는 자기를 망가뜨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말하는 여자가 좋은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미안하다고. 당신 같으면 수라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웬일이냐고. 내가 잘못된 나인이라고. 우리 나인이가 있죠. 잘못된 무술이라고. 이러면 화 더 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걸로 풀어진다고요. 그래서 애교는 겸손이에요. 겸손하면 화평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여자분들이 그러나요 요즘에. 그죠? 놀고 있네 그러죠. 뭐 얼마나 벌어다 준다고. 이것도 과분하다. 먹기 싫은 집어쳐라. 뭐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지옥되는 거죠. 지옥의 특징이 뭐라고요? 이익과 증오라니까요. 서로의 이익이죠.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이익을 주장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 이익을 주장하고 그거에 침해받는 거에 대해서 증오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증오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의 증오, 아내의 증오. 지옥이죠. 간단히 보세요. 이게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사는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한 단계만 넘어가도 그거보다는 덜 친밀한 관계잖아요. 그 가정보다 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거 비스무리하게 한 번만 얘기하면 이거 회복되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말 폭언 강하고 난 다음에 회복되는데 몇 년 걸려요, 몇 년. 그것도 막 어렵게 사과해야지 몇 년에 끝나는 거지. 아니면 집안의 원수 돼요. 나는 그 젊었을 때 싸워가지고 화해하는데 40년 걸리는 권사님 봤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 뭐 말 한마디 잘못했대. 그때부터 말 안 하기 시작해가지고 40년. 인간이 그래요. 그게 지옥이죠.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맨날 억울하대요. 맨날 섭섭하대요. 우리도 억울하고 섭섭한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이게 마음이 높아져 있구나. 주님의 음성 들어야 돼. 차라리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차라리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우리 귀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내일부터 고선성교인데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하세요.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해? 이러지 말고 차라리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게 삶의 예배예요. 그게 예배자입니다. 그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이거는 차라리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게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으로 살아야 된다는데 이건 차라리 가난한 자를 청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뭐라 그랬어요? 그래야 마지막 부활의 때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다. 그거를 생각한다 그러면 사람 의식하지 않겠죠. 사람의 인정이나 평가에 연연해하지 않겠죠. 이 얘기는 뭐냐?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이익으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축복으로 사는 거예요. 이건 방향 문제거든요. 우리 뭐 라틴어로 표현하는 코람데오, in the face of God.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12절 보니까 이런 얘기죠. 청할 때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사람들, 부자들 청하지 말래요. 근데 도로 너에게 가품이 될까 한다고. 그래서 가난하고 병들고 이렇게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사람들 청해야지 갚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사람이 갚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죠. 내 안에 충만하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인데 뭐 상식이죠. 콜라병을 기울이면 콜라가 나오고 소주병을 기울이면 소주가 나온다. 이거 뭐 상식이죠.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뭐 실수했다. 실수가 아니에요. 되게 속에 있는 게 나와요.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은 대화 보면 맨날 하나님 얘기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자기 속에 있는 거 세일이 속에 있으면 세일 얘기만 해요. 뭐 어디 가면 물건 싸게 판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죠? 뭐 음란한 사람은 뭐 음란한 얘기만 계속 할 거고. 뭐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상식이죠. 그러니까 내가 속에 뭐가 있는지 사람들 거의 다 알아요. 왜냐 조금만 지내다 보면. 왜냐 속에 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툭건 들면 기울어지잖아요. 기울어지면 그 속에 독이 있는 사람은 독이 나오겠죠. 그죠? 소주가 있는 사람은 소주가 뭐 흘러나오겠죠. 그러니까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일하시잖아요. 얼마나 강력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능력 주셨잖아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그 지상명령 보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다 주셨으니까 너희들은 가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러면 그게 권위잖아요. 권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럼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한 사람의 잠재력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수님만큼의 잠재력이 있어요. 이거 개인 신앙에 매도할 거 아니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하나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300용사 알잖아요. 22,000명 왔는데 그냥 팍 줄여 32,000명 왔는데 팍 줄여가지고 300명 가지고 일하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곧 대만 선교하는데 대만 처음 갔을 때 저 대만 음식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일주일 내내 하여튼 먹었던 게 이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래서 그 할아버지하고 친해졌어요. 샌더스 할아버지, 커넬 샌더스죠. 배볼록 나오고 안경 끼고. 요즘에는 안 서 계시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맨날 서 계셨죠. 이렇게. 모르세요? 그때부터 나는
대만만 가면 하여튼 켄터키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걸로만 계속 먹다 와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내가 닭이 된 줄 알았어요. 막 갈 때 닭 된 줄 알았어요. 이 양반이 왜 그 65세 나이에 그 모습이 서 있냐 하면은 65세 때 망했다는 거예요. 다 망해가지고 그 기록 보니까 남은 거는 낡은 집 하나, 그다음에 낡은 차 하나, 105불. 그러니까 뭐 거지였다는 거죠. 다 망해가지고 65세에 망하면 재기가 힘들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불타는 투지가 있었대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음식 만드는 업에 평생 종사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은 닭튀김만은 내가 제일 잘해 이런 자부심. 내가 65년 동안 닭튀김 했는데 닭튀김만은 내가 최고야. 그리고 백지 상태부터 65세에 일어섰대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신방을 가서 이렇게 세례 줬던 분도 83세신데 투지가 불타요. 이렇게 산소호흡기를 하고 있는데 투지가 불타요. 제가 그분 보면서 이거 커널 샌더스 생각났어요. 만약 그분이 83세 일어난다 그러면은 대단하겠죠. 사실 제가 이 티 말고 오늘 여기 80이라고 써 있는 티를 입고 올라 그랬어요. 이거 그래서 왜 80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80세에 시작했어요. 이러려 그랬는데 이게 세수하고 잘못 입고 왔어요. 지금 그렇게 된 건데 원래 80이었는데 80이라는 티였는데 이게 참 놓쳤네, 그죠? 80에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5세에 시작했다는 건 닭튀김은 내가 최고야. 그러면서 그때 꿈을 꿨어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튀긴 닭 먹을 거라고. 그 다 웃지요. 이게 누가 그 얘기를 믿었겠어요. 이분이 거기서 예수님의 이름은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일단은 그 사람이 뭐 예수를 믿는다는 걸 강조하지는 않잖아요. 우리 순전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 인간의 경험과 열정이에요. 닭 튀겼던 3, 40년의 열정, 그 경험, 그리고 그 불타는 투지 열정. 그것이 인간적인 가능성이 없다는 65세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저도 뭐 심심하면 뭐 닭다리 9개 사다 놓고 먹는데요. 그죠? 그 먹잖아요. 그 열정이.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 속에 경험과 열정 가지고도 이런 일을 이루거든. 하물며 내 속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구속주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악한 마귀의 모든 권세를 제어할 능력을 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죠? Is anything too hard for God? 하나님 앞에 어려운 게 뭐가 있겠니? 그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 중에 산상수훈 중에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이게 뭐 쉽게 해석하면 이거예요. 너희들이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보다 낫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니? 야, 쟤네들은 지금 잘난 척 하려고 저렇게 살잖아. 잘난 척 하려고. 남들 눈에 인정받으려고. 그죠? 그 무슨 뭐라 그러나 그 전통 가지고도 저러고 살잖아. 전통이 무슨 힘이 있어요? 남 눈 의식하고. 단계로 얘기한다 그러면 남 눈 의식하려고 하면 좀 철저히 한번 의식해봐. 어정쩡하게 하지 말고. 진짜 남의 눈을 한번 의식해봐요. 의식하면 그렇게 못 살지. 남의 눈을 의식해도. 우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오로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너희들이 못할 게 뭐가 있겠니? 니네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못할 게 뭐가 있겠니? 하나님이 계신 백성들은 그걸 능가하는 종이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자꾸 자기는 갖고 살라 그러고 그 바보 아니에요? 바보? 그렇잖아요. 어린애가 조그만 손으로 여기서 마음껏 퍼가 그러면 뭐 그런 예화도 있잖아요. 그죠? 지가 퍼봐야 얼마나 퍼져. 아저씨가 담아주세요. 그게 지혜지. 아저씨 이만한 손이잖아. 그죠? 아저씨 손으로 하나님 손은 더 큰 손이거든요. 그래서 잠깐 내가 집어가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세요. 그럼 하나님 큰 손이에요. 그 하나님 손으로 주는 게 낫지. 그죠? 내가 이래서 뭐 할 거야? 내가 이래봐야 뭐 몇 명이나 설득시키고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나는 하다가 지치고 넘어지고요. 하나님이 일해 주세요. God works. 그러면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는 게 훨씬 낫죠. 그죠? 하나님 일하는 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구하고 의지하고 그다음에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계획이 낫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면 가만히 죽치고 앉아 있고 그냥 기다리고 뭘 시키면 요한복음 2장이 중요한 표적, 세메이온, 사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냥 주님이 시키는 일이 있다고요. 그것 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주인이 명령이기 때문에 그냥 물 담으라 그러면 담고 갖다 주라면 갖다 주고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그 정도. 아무 말 안 하면 그냥 가만히 있고 마리아한테는 아무 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고 그러다가 기적이 나타나면 그냥 감사 찬송하고 놀라면 되는 거지.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 이게 삶의 예배로서 주님께서 이 버전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차라리 끝자리에 앉아라. 나는 죽고 나 과대평가하려는 생각 다 버려라. 그리고 차라리 가난한 자를 청하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사람이 우리 도와주고 사람이 갚아주는 그런 물론 그것도 힘이 있죠. 커널 샌더스 정도의 힘. 근데 그거보다 능가하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부활의 날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 능력. 우리 함께 하시잖아요. 그 능력으로 살아가라. 그럼 능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맛보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486장 486장입니다.